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주님이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또 쭉 거쳐서 만 번째,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째 우리가 각각 부활할 것입니다. 네, 기쁘잖아요. 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범죄의 결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네, 세 차례 남유다가 1차, 2차, 3차 세 차례 포로되어 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2차로 포로되어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자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에 짓밟히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형편과도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대통령직에 파면되었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참 다 대통령 되어보려고 그렇게 잠룡들이 우죽선처럼 자기 주장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강대국 사이에 쌓여서 또 남북이 나누어져서 또 남한 안에만 해도 양분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개인과 대한민국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디에 회복의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의 인식, 처지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 처지 인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의 기반이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르시면 그냥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코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의 생명과 소유와 건강과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을 찾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잖아요. 떠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포로되어 갑니다. 포로되어 가서 거발강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오늘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고 가셨다. 그냥 이 상황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에스겔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환상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큰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포로 상황 가운데 당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일어난 부활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부활, 관념 속에, 생각 속에 또 가시적으로 보였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고 실제로 부활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포로되어 갔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이런 인식이 철저해야 하는데 이런 인식이 없으면 고난 중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소리치는 외침인데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더 멀어져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후에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서 5장에 보면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가증스러운 것, 잘못된 행동들, 우상 숭배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자식의 살을 먹고 자식이 아들이 아비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 9장에 보면 각
각종 곤충 우상들을 만들고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각종 각양각색의 우상숭배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과 36장에 보면 더러운 행위와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조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가증스러운 행동, 우상숭배, 그 말할 수 없는 엄란한 행위,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맡겨준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양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며 뿔뿔이 흩어지며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삶을 모르는, 그 기준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부터 동편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주전 598년 제2차 포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과 상인들,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들 10,000명이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떠나시면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 그래서 삶의 기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인데, 삶의 기반을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2차적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둔다면 우리의 삶의 기반은 근본적으로 근원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삶이 피폐해졌다 하는 겁니다. 생활은요,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빈부격차가 심했고요. 그래서 신 한 클레를 받고 의인을 파는, 신 한 클레를 받고 의인을 파는. 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도 포도원을 심고 살기 좋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삶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배만 생각합니다. 자기 안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은 약한 고리로 인해서 무너진다, 그렇게 했던 그 기억나나요? 뭐 삼성 반도체, 현대자동차, 뭐 서울대학, 카이스트,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약한 고리로 인해서 무너지는데, 얼마 전에 포항이나 영덕 저쪽 산불이 났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부주의한 행동을 불을 내게 됩니다. 그 약한 고리예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이 훼손되고 가축이 죽고 농기구들이 파괴되고 교회가 불타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사회가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치는 어땠느냐? 정치는 바벨론에 대한 친바벨론 그 국가 담당자들이, 위정자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에 항복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 세력에 무릎을 꿇을 수 있나, 머리를 조아릴 수 있나, 그러면서 팽팽하게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애국도 마찬가지인데 진애국과 반애국으로 나누어져서 정치가 그렇게 나누어져서 싸우니 어떻게 국난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데 애굽의 정치, 경제,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래 애굽의 힘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 애굽의 정치적인 동맹으로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지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 대한 친바벨론과 반바벨론이 주의자들이 대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의 정치 상황과 같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도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친바벨론이나 반바벨론이냐, 친중이냐 친미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강대국들은 가면을 달리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어땠습니까? 트럼프는 취임식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했습니다. 참 신앙이 올바른 것 같은데 그 신앙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부분에 보면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로 훈련받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찬양하고 취임식을 하는데 실제로 정치 행보를 보이는 부분을 보면 국가주의잖아요. 자국의 이익이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어제의 친구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벌써 미국에서는 탄핵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나누어지잖아요. 대통령이 연설할 때 하원 의원이가 바로 쫓아내더만 보니까 반대한다. 제왕입니다. 그건 전제 군주정인에 있을 만한 일이죠.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걸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오늘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인 거죠. 더불어 상생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 당의 이익. 크리스찬이 많다 하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고,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포로들을 잡아갈 때 성전 기명들을 가져갑니다. 금은 보화들을 싹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가난해졌습니다. 뿌리채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달러가 다 바닥 나버렸어요. 예. 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 돌 때 금값이 한 돈에 5만 원 했거든요.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50만 원, 60만 원. 그때 좀 놔둘걸. 어느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하고, 교회관 짓는다고 헌금하고. 그래서 반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도 선생님이 오면 울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금을 다 가져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려니까 없어요. 외환위기가 왔어요.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드릴 조공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를 담당했던 기술자들 또 상인들 10,000명을 잡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자동차 공장인데 스톱됐어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선박을 건조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경제가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었다. 여러분,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처지인식을 분명하게 하라 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종교는요, 이스라엘이 근본부터 무너지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피폐한 상황이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환경을 통하여 확성기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크게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들의 싸움이 신들의 싸움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바벨론의 하나님은 마르둑인데, 여호와와 마르둑이 싸움을 붙어가지고 여호와가 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니시이시잖아요. 전쟁에 승리하시는 이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여호와 하나님이 붙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여호와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간음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앞일만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무너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분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국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또 애굽에 가서 보니까 애굽의 신, 애굽의 라신, 태양신, 하나님보다 애굽신, 라, 태양신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다 하고는 거기에 하나님, 거기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년에 대한 땅이 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역행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애국으로 보내시고 아수르로 보내셔서 뭐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을 섬기고 또 애굽의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교육을 통해서 회당이 발달되고 말씀 교육을 통해서 여호와는 많은 신들 중에 대등한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믿었지만, 그래서 산당이 많고 신전이 많고 동네 마을 숫자만큼 이스라엘의 신전이 많았잖아요. 그만큼 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바벨론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대등한 권력을 가진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의 신, 뭐 자녀의 신, 건강의 신, 그런 다양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 중에 여호와도 또 한 영역을 차지하는 신으로 알았으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가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바벨론신 마르둑을 섬기고 애굽신 태양신 여신을 섬긴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가 유일신 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말씀의 훈련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결국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거기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삶의 기반이 무너졌고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정치, 경제, 종교,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피폐해져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 것 같고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 사상들이 범람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영혼을 황폐시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없게 만들고 동성애와 차별금지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나라들을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뉴스를 보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는데 무슬림 국가들이 되고 유럽들이 프랑스나 다 유럽들이 다 무슬림 국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은 텅텅 비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저렇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나 개인 그 누구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면 삶이 기반이 무너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익해 보이는 것에 줄다리게 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힘의 논리요 진영의 논리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국론. 어쩌면 우리의 국론이지요. 하나님은 말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은금의 다수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우리 삶을 드리는 삶, 그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선거놓은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만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무너질 때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습니다. 황소를 드렸습니다. 송아지도 드렸고요.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렸습니다. 비둘기도 드렸습니다. 삶의 행편에 따라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해놓은 만큼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탐욕을 앞서고 우상숭배에 앞서고 우상숭배가 어떻게 해야 우상숭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신, 건강에 대한 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우리 지금 현 시점에 대비시켜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건강이라면요 정말 물불 안 가립니다. 건강이라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자녀 교육이라면요 물불 안 가립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처지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처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처지 인식,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대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르둑이나 태양신, 여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더 대항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과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가득한 뼈가 있는 사방으로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
7장 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어떤 생명체도 또다시 존재하기에는 오래전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뼈가 많기는 많은데 아주 말랐어요. 오래됐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자의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생각을 말할 수 있겠죠. 뭐 살 수 있겠다. 뭐 살 수도 가만히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말랐는데요. 물기도 없는데요. 가망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 11절의 얘기를 말합니다.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말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는 얘기가 사람들 입에서 마을마다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이게 에스겔의 귀에 이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되어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 직위가 파면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의 이 얘기, 대통령 권한 등의 얘기를 듣지 않는 또 다른 세력의 얘기를 듣는 공권력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자기들 사이에 포로되어 온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 포로되어 와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 입으로 하는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우리 뼈들이 말랐다. 드득드득 소리만 난다. 물기도 또 완전히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 무슨 소망이 있나? 지금 이 1500 엄청난 거리에 포로 잡혀온 여기에 어떻게 끝났다. 끝났다. 저 흉악한 놈들 우리가 받지 않느냐. 끝났다. 우리 돌아갈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이 얘기를 11절의 얘기를 에스겔이 듣는 겁니다. 듣는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에스겔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면 그들 스스로 다 말랐고 소망이 없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랬는데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은 대답을 몰라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뼈가 살아날지 살아나지 않을지 그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마른 뼈들, 소망이 없는 뼈, 아주 말란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이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몰라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은 백성들 스스로의 얘기가 절망적인 얘기, 소망이 없다라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좋다. 이런 상황에 누가 이 마른 뼈, 큰 뼈들, 이 뼈들을 살린다면 누가 살리겠느냐?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의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물어보시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두라고, 소망을. 예. 하나님이 오히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의도하여 물어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지. 근데 나는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망적인 상황, 사람들의 이야기,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상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그렇게 살릴 수 있겠니? 누가 하겠니? 누가 일으키겠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믿음이 축소되고 우리 현실 상황 넘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바다 위로 걸으신 분이고요.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묘하게 지으셨잖아요. 기기묘묘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결론 하나님 아십니다. 이 세계의 정세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마른 뼈들,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원리와 방법을 아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잎이 나고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마른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여러분, 단행이 인용될 때 정말 슬펐습니다.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마르둑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놈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지 않는데, 정결하게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이 포로를 만드시지 마시지. 회복되니까.
거룩해지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토대 위에 말씀 운동을 통해 그 신앙 고백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죠. 다시 말해서 건강하게 치료하셨어. 치유하셨어. 회복하셨어. 다시 살리셔서 고토로 이스라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만이 그 방법을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으신 분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열악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에게 활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에서 죽은 가족을 다시 살려보려고 울부짖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분. 마른 뼈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참 신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해당터들이 있는데요. 해당에서 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말씀 운동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의로운 삶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교육관처럼 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에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벌들이,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 운동이, 훈련이 있었고 말씀에 적용받는 삶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서야 한다. 말씀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지배받는 삶으로, 어려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37장 4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해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뼈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또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죽은 사람들, 마른 뼈들을 취할 것이다. 또한 그것들 위에 살을 입힐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뼈만 있습니다. 말랐습니다. 아주 많은 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죽은 자들,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취하셔서 그것들 위에 살을 입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코를 오똑하게 하실 때 조각칼로 가지고 오똑하게 했다잖아요. 눈을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쑥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말씀으로 있으라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코를 손으로 하나님이 주묵주묵 해버리면 코가 안 예쁘잖아. 예? 저 서양이들 보니까 코가 또 칼라처럼 빽하더만 보니까. 예? 하나님, 우리 코도 좀 그렇게 해주시지. 예? 이 조각칼을 좀 예리한 거 가지고 좀 뾰족하게 해주시면 내 코로 김윤정 머리카락을 막 빼버릴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이렇게 조각해서 코를 오동하고 눈을 예쁘게 하고 쌍꺼풀도 입히시고 머리결도 이렇게 다 하시고 그렇게 지금 그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이 죽은 사람들 마른 뼈를 하나님이 취하셔서 그 위에 살을 입히는 겁니다. 지금 흙을 입혀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하나님 그리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 에스겔의 여호와의 명을 쫓아 대언하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우리는 말랐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생각 속에 다 안 된다는 생각들이 다 사로잡았습니다. 백성들이 살아있지만 소망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 삶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러면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기가 찹니다.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불어 넣어지자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큰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이제 군인도 없습니다. 싸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러분 무덤은 돌문인데요. 큰 돌로 막습니다. 한 사람이 밀어낼 수도 없는 그런 큰 돌인데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묻힌 무덤으로 가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러서 무덤 문을 열어줄고 그래 무덤 문이 열려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건데 누가 문을 열어줄고 할 정도로 큰 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안에 있는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무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십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죽고 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셔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로 부를 때에 우리가 다시 무덤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는데 에스겔서 37장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살을 붙이고 힘줄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를 이룩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땅의 회복도,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도, 이 조국 교회의 회복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을 변화시키고 성결케 하시며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며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셔서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 죽어가는 주님의 교회도 죽어가는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네 경배드리래. 나라는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보좌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만세 보좌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네. 생명은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 내 모든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네. 생명은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보좌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만세 보좌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왕이니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여호와 원하면 들어 버리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나 왕이니시며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외치네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만세 함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보좌 위